우리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과 27절에서 29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밋과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정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 목회적 방향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눌 텐데, 먼저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1조 정신은 무엇이고 희년 정신은 무엇이길래 실천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11조와 희년은 둘 다 율법에서 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죠. 율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도 있고, 돼지고기 다 드시죠? 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그렇다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그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율법을 이제 좁게 보면요, 613가지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조항들을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넓히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걸 토라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그게 큰 범위를 보든 좁은 범위를 보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걸 지키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라 말라 하셨을까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의 이 얘기들을 여러 번 나눴었어요. 그 중에 한 번 이제 말씀과 함께 해서는 수요일에 이게 15분짜리씩 이렇게 짧게 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유튜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동영상 올려놓고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뭐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고는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지워버렸거든요. 지워버리고 이렇게 뒤져보니 댓글을 안 쓰게 하는 방법에서 댓글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 신년 뭐 그런 것들 다 구약에 있는 율법인데 이런 얘기를 지금 왜 은혜의 시대에 왜 하느냐, 막 그런 식으로, 정확한 어딘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써놨어요.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용을 잘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저는 11조 반드시 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년을 우리 지킬 수 없어요. 50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신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킬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들이에요. 완성된 것들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613가지의, 좁은 의미로 볼 때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거기서 왜 하필 11조와 희년이냐 또 하실 수도 있는데, 11조와 희년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이웃들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가장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말하자면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것들을 우리가 품고 따라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11조와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여러 번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도 11조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11조 하라는 건가? 부담스러워. 막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1조라는 게 그냥 소득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어서 부담스럽고요. 또 소득이 적은 사람은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엄청 커요. 근데 그것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전체 버짓에서 10분의 1을 떼어드린다는 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담스러워 쉽지 않아요. 근데 또 많이 버는 사람은요, 많이 벌면 10분의 1은 커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10분의 1이 뭐 그게 10만 원이니까 뭐 10만 원쯤이야 하겠지만, 한 달에 1억을 벌어봐요. 1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버는 사람대로 부담스럽고, 적게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이게 사는 것이 퍽퍽하니까 부담스러운 게 11조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아무 감각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뭐 이게 11조 훈련은 뭐 워낙 잘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뭐 훈련을 잘 받았다고 꼭 해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그냥 10분의 1 그냥 떼놓는 거예요. 뭐 그게 이게 뭐 아깝거나 뭐고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냥 10분의 1 그냥 떼놓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거의 세뇌 교육 받듯이 그냥 했어요. 용돈을 받으면 용돈에 그냥 10분의 1을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쭉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개념이 없을 때부터 그냥 쭉 그래와서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11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또 하든 안 하든 어떻게 11조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 꼭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옛날에 어떤 교단인지 어디서 11조 안 내는 사람들은 장로직분 주면 안 된다 뭐 그런 걸 헌법으로 했다가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한번 하건 안 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10분의 1을 하든 5분의 1을 하든 뭐 20분의 1을 하든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든 그 11조의 마음을 순종하여 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10의 1을 얻은 어떤 수익에, 소득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이 기록된 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집에 있는 이 훈련받은 318명의 하고 그다음에 또 이웃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연합해서 쳐들어가 쫓아가요. 추격해 나가요. 그래서 되찾아옵니다. 적군을 무찌르고 되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빼온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겨요. 전리품이 생겨요. 근데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에게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멜기세덱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는 거대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최초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11조입니다. 전쟁을 해서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한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혼자 힘으로 가지 않거든요. 이웃에 있던 사람들 같이 불러요. 그렇게 부른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킨 것도 아브라함이죠. 그 318명의 병사들을 통솔하여서 롯을 추격해 간 것도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싸우고 되찾아온 건 사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한 것 같고 아브라함이 뭔가 능력으로 뭔가 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거다. 주권이 어디에 있고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로 무언가 이룬 것 같은데, 우리의 재능으로 뭔가 해낸 것 같은데 실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 거다. 그것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 그것이 11조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생각인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애써서 번 돈이야. 라고 하면 못 내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다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내 노력, 내 뭔가로 얻은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가장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11조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하는 11조 서원이 있어요. 이건 베델에 등장합니다. 이건 창세기 28장 말씀인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서원합니다. 이거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장자권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냈어요. 그런데 형이 무서운 거예요. 형이 에서가 날 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그 오르내리는 그 사닥다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의 서원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이 11조에 담겨 있었던 마음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과 보호하심과 공급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어떤 생각들,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나님 그런 것 이전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니 이거 내가 노력해서 본 건데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취직하고 그래서 얼마나 매일매일 야근하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거 다 내 돈이야. 이러면 이건 벌써 하나님의 마음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드리던 11조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율법에서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로 이렇게 명령하세요. 레기 27장 말씀 보면 30절 32절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리고 32절 보면 모든 소와 양의 11조는 소나 양의 11조가 있죠.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 통과하는 10번째 것마다 그냥 부자기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고르지 않아요. 11조를 할 때는.
그냥 그냥 10번째 건마다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야라고 여호와의 성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된 산업은요 목축이었어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축업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30절에서는 농경에 대한 거죠. 농경을 해서 경작한 그런 작물들이고 32절은 목축을 통한 소상인데 농경과 목축을 통한 모든 소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10분의 1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목축과 농경이니까 나는 농사 안 하고 목축 안 하고 나는 금융업에 종사하는데 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나는 그럼 해당 사항 없네. 나는 월급 받는 건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신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또 우리가 되새김에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더 드릴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되면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요. 또 너무너무 어려우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서론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걸 좀 알려면 이 11조의 율법을 주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이 11조를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27절에도 보면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이들 저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가부들 이들에게 사용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1조를 모아서 주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예요. 또 레위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살펴보면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을 것이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거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네 분깃이 될 거야. 아론의 자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첫 번째 대상이 레위인들이에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이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 몫으로 땅이 없어. 다른 지파들 내가 다 땅 나눠줄 건데 너는 땅 안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이씨, 왜 안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름 레위 지파가 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여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 지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 가문이고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지 않는데 몫을 주지 않는데 유업이 없을 거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니네 몫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내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마음이 꼬인 사람이 들으면 뭐야. 하나님 말고는 기댈 곳 없다는 얘기잖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복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에게
많은 재물이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모든 소유가 될 거야.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예.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몫이 뭐냐면 11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게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것을 레위인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거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제 특별한 제사의 방법인데 이게 들어서 바치는 건데, 들어서 바친 이 제물은 하나님께 살라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누어서 백성들 가운데로 나눠줘요.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뭐 제사장이 취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 11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면서 레위인들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레위인들의 몫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레위인이 목회자입니까?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중에서도 레위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 레위인 제사장을 우리가 전체로 확대해서 우리 전체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분깃과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깃과 기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만 분깃과 기업이 없는 사람들. 경작한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세대에도 전문적으로 목회나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소득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협력하여 혼원하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뭔가 소득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일에 헌신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회하시는데 원래 자기 잡이 있어요. 자기 잡이 있으면서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비즈니스 하시면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굳이 이것들이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개척하시는 분들 꽤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해당돼요. 그들도 분깃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경작할 토지가 그들에게 없어요. 경작할 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기 몫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안에는요, 모든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요. 그 땅이 그 지파를 벗어나지 않고 그 가문을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람을 벗어나지 않아요. 혹시 너무너무 가난해졌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그거를 임시로 처분할 수 있지만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내 땅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땅에 가서 품을 팔아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길 원하세요. 하나님 눈이 이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이들을 돌볼까, 이들을 살필까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11조의 마음이죠. 11조에 해당하는 11조를 명하신 부분은 아닌데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이런 사람들, 이런 취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게 추수할 때가 됐어요. 네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그 한 못의 밭을 잊어버렸거든. 까먹고 다 안 뱄어. 그럼 가져가서 다시 막 그걸 베고 그것을 그 나달갱이를 다 싹싹 긁어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네가 감람나무 딸 때도 마찬가지야. 그 가지를 그냥 낱낱이 살펴서 그 열매 하나하나 다 싸그리 몽땅 다 따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남겨둬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포도딸 딸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 너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하는 거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윤을 최대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싸그리 몽땅 긁어야지 않고 오히려 이윤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남겨서 어려운 이들이 먹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업들은요, 노동자의 임금마저 줄이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임금을 절약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이윤을 최대화시키는데 아주 편한 방법이니까 정리해고하고 쉽게 정리해고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즘요 물가가 엄청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임금은 잘 안 올라요.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잖아요. 사실 임금이 깎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임금이 깎인 거예요. 임금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쪼들리게 되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전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렇게 삶이 점점 팍팍하고 궁지로 몰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눈을 향하고 있어요. 누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객과 과부와 고아처럼 정말 그 소득을 점점 잃어도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이 삶에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런 11조의 정신이 또 희년의 정신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점점 탐욕스러워져 갑니다. 나중에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어떤 그 땅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땅은 사고 팔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허물어버리고 서로 땅을 파고 사고 팔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해 나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들이 이루어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초대교회 때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율법을 통해서 원했던 것, 서로가 나누고 정말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교회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서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요,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 15장을 보면, 신명기 15장 4절 5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내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야. 궁핍한 사람이 없을 거야. 삶의 희망을 버리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 나라가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나라예요. 근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펼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의 손을 펴서 도우면 나의 소유, 나의 목, 나의 권리, 나의 안락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의 이 모습인 겁니다. 혹시나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재정을 해서 누굴 돕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냥 복음이나 전도하고 영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영적인 뭔가를 하면 되지 자꾸 가난서를 돕는 그런 얘기를 왜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 구제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에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이다.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한테 필요했겠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다음 단계의 회심이 뭐냐면 가슴의 회심이에요. 마음의 회심이에요. 정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가슴 깊이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것, 그게 가슴의 회심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회심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갑의 회심이라고 말했어요. 재정의 주인, 나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물과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 일부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게 세 번째 회심인 거예요. 나의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와 물질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면 끝 아니고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관계들, 시간, 노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11조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곳곳에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정말로 소득과 분깃이 없어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지금 우리가 또 막상 맞닥뜨린 것들 보면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정말 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 또 우크라이나에 계속되는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요.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도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말하는 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이 해야 그 마음 아는 은혜, 그 마음 담는 은혜, 그 마음 닮아가는, 그 마음 따라가는 은혜 우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지진 피해자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전쟁
또 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추운 겨울 아주 힘겹게 어렵고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덥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와 도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마음에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넘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또 복음이 흘러가게 원하십니다. 주님, 나의 유익과 안정과 안락함만 찾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르며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